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존귀한 자의 특권. 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존귀한 자의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부활절, 다른 데는 부활절 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뭐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7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 예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안 뗐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게 보려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으셨을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네. 우리를 보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모습이 보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면 이런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셔지고 쓰러지고 낙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인생이 나만 운이 지지리도 없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마음 깊이 누려야 이 어려운 삶을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게 보배와 존귀의 뜻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보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 값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 고린도후서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이 우리 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보배합을 말할 때 동일하게 우리도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 카바드인데요. 이것은 원래 뜻이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이 보좌가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존귀하다, 너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겁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잘하고 못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값비싼 돈을 주고 서라도 주님의 소유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하니까 구하러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처음부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슴을 얹고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존귀한 영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당신은 존귀한 영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존귀한 자는 약속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다고요? 약속입니다. 존귀한 자는 약속을 소유한 자예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나의 핏값을 주고 너를 살려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언제부터 말씀하셨는가? 언제부터 약속하셨는가?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파기하신 적이 없고 사람은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의 존재여야만 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의 약속이 있고요, 5년의 약속이 있고 1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 때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있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불가피하게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요.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괜찮아. 둘 다 양해해요. 양보합니다. 근데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서운하거나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약속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약속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더 나아가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부릅니다. 야곱아 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보라고 불러요. 네, 여보. 네.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보하고 오빠는 느낌이 달라요. 오빠라고 부르다가 여보라고 부르면 못 부르겠어요. 네. 여보라고 부르다가 오빠라고 부르면 또 못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감에 따라서 달라요. 화나면 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고바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역사를 돌아보면 한 사람 개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실 때 약속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가정에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약속이 있고 여러분, 한 영혼에게도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헤겔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와 개인은 대립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충하지 못해요. 상충돼요. 그래서 전체주의가요, 개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복지를 하는 나라, 이 개인이요, 개인 때문에 나라의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립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에게 있는 약속도 이루시며 교회에 위한 약속도 이루시며 나라와 민족을 통한 약속도 이루시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에게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급하게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하시지 않은 일과 이미 성취하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제가 두 가지예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시제는 두 가지입니다. 완료와 미완료예요. 네,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 미국은 시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have, pp. 현재 완료, 미완료가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사고방식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루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것, 교회에 대한 부르심, 회사와 직장에서 삶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도 판단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자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노란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존귀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는 생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입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대처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을 보고 열을 안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물과 강과 불이 나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물 가운데로 지난 역사가 홍해 바다의 역사입니다. 뒤는 막혀 있고 앞도 막혀 있을 때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시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 이 물을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믿기 시작했던 첫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에 훈련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나아갈 때 어디 강을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요단강의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요단강의 그 기적은 어떨 때 나타나는 것인가?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비와 도전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도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과 새로운 직장과 여러 가지 도전 앞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전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가장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도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와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보통 불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불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삼키지 못하도록 평안케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세력들, 도전하는 세력들, 사단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세상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성도가 실패하는 것도 이방인에게는 승리고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미치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한번 이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노란 것만 보면요,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내놓으라. 가두어지지 말라. 오게 해라.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전화할 때 여보세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로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끝이 주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 예배인 것이죠.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내어 주더라도 한 사람의 예배드리는 사람, 경외하는 자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두려워하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전도 팀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놀라는 순간입니다. 무겁게 기분이 다운되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전도를 앞두고 8분이 함께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그림자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예배 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첫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안겨드리고, 시간이 되고 체력이 되고 여건이 되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늦으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백성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 것이죠.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관람자 되지 마시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부 예배 오늘 드렸어요. 2부 예배 진행합니다.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설퍼도 노래 못해도 갇혀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라도 좋은 것이죠. 마이크를 잡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의 교제는 귀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분들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방문하시면요, 은혜빛 광성교회는 예배만큼은 양보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의 귀함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신 그 부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가정이,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은혜, 십자가 그 사랑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돌같은 마음일지라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실수와 어려움들을 행한 것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며 개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젖은 주네 돌같은 내 마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모합니다. 사랑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너희는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약속이 있다. 실망치 마라, 낙심치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존귀의 특권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생방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대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외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강물을 내어주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낙심하고 낙망하고 주변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면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시고 우리의 떳떳한 사막과 같은 마음의 강물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옛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결핍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 두 손 꼭 잡아달라고 우리 앞에 간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 나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나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 하나님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이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넘어짐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다 지나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강을 지날 때에 또 물을 지날 때라도 불길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이 삼키지 않도록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일지라도 더욱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그러니 실패가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기억하며 소망하는 저희 귀한 신앙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잠잘 누울 자리에 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간직한 자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즐거운 자들,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11조와 목적헌금 또 주정헌금과 구제헌금 또 감사헌금 하나님 그 제목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11조를 주님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혀 있음을 믿음을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흘러가는 귀한 사랑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양식을 받아 누림으로 만나와 매출하기에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
수정과 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들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더욱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였다면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며 풍성히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꿰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또 아프시고 병들어서 마음 가운데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귀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땅에 귀한 은혜가 있음을, 감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직장을 찾는 가운데,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군복무하는 가운데, 해외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지혜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정결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결단한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자녀와 사업도와 모든 기도 제목들과 생명책에 기록한 구원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